추수감사 주일을 지난주에 보내고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5주간을 더 지내면 2024년도도 이제 잘 보내게 되고 2025년을 또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이맘때만 되면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항상 잘 돌아보시고 또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의지하며 주님을 바랄 수 있기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맞이하게 될 귀한 날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잠시 중단했던 에스더를 다시 돌아보게 되겠는데요. 지난번 에스더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6, 7장을 통해서 유다의 강력한 대적이었던 하만이 처단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위기가 지나갔고 평탄한 길, 그야말로 꽃길을 걸을 일들이 남은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다 끝났다고 안심하는 순간 그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서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끝까지 주의를 늦추지 말도록 강조하는 구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대하게 하시는,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일들과 함께 주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일들 속에 용기와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일들은 끝까지 흘려야 할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눈물은 감사라 표현하였습니다. 시편의 그 눈물은 결코 기쁘고 행복한 눈물은 아닐 것이라 여겼기에 반드시 거둘 기쁨의 단을 확신함으로 기꺼이 눈물로 나아갑시다 마음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여전히 그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위협이었던 대적 하만도 죽었고요,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8장의 시작부터 하만의 그림자가 지워지고 왕응도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편이 되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 2절을 보시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만의 존재는 사라지고 있고 그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모든 권한도 모르드게에게 맡김으로 권한조차도 이제 하만의 그림자가 다 지워졌습니다. 한순간 하만의 존재도 그림자도 다 지워졌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하고 치를 떨었던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왕이 하만을 통해서 인정했던 예전의 그 조서의 효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 조서 왕의 인장이 찍힌 그 내용은 왕의 명령이라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철회나 변경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 하만이 죽었고 뭐 상황이 변화됐고 하만의 그림자가 다 지워졌어도 이미 선포된 그 왕의 조서는 그 뜻대로, 그 선포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들을 해하려는 이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 모든 사람이 유다인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든 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그 기다리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망치는 일이에요. 도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재산이라도 이걸 처분하려고 해도 이게 처분이 되겠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거 그냥 우리께 되는데 그거 굳이 값주고 그거를 사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거 처분할 수도 없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날이 되기 전 도주하는 것이,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다가는 그대로 선포된 조서에 따라 모든 그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조서의 내용이 반포된 그날부터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어디 불안해서 어디나 다녔겠어요? 이 하만이 조서를 내린 날이 3장 12절에 첫째 달 13일이었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날은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진 그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졸이고 또 그 마음을 졸이는 유대인들을 보며 통쾌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벌써 2달이 지나게 되었고 이제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해하려고 준비하는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날 충분히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 조서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있었습니다. 그 9장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눈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 눈물을 좀 찾아볼까요?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하만을 제거하기 위해 금식하며 구해왔던 날들이 지났죠. 위기도 떠났고 하만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눈물로 구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간 일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하더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서는 일은 여전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눈물로 구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눈물을 보며 왕이 귀를 내밀어서 그 말을 듣겠다 허락한 거예요.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기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눈물 흘리고 여전히 목숨 걸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물론 이 눈물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아니었겠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야 할 일들은 물론 그들이 뭐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눈물로 나아가게 한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 눈물은 왕 앞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한 기간들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말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왕 앞에 흘린 눈물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일이죠. 물론 이를 놓고 마땅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의 영적인 준비들을 완료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죠, 어디서 그가 눈물을 흘렸는가를 보면 그는 그가 해야 할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3번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첫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흘리신 눈물이었어요. 친밀했던 동생 같은 나사로의 죽음, 그 형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기도하다 흘린 눈물, 또 예배를 드리다가 흘린 눈물은 아니잖아요. 그 친밀했던 정과 그 마음으로 인해 흘렸던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흘린 눈물이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었어요. 이 또한 이 나라의 일들을 걱정하며 흘리신 눈물이 아니겠어요?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예수님은 2번의 눈물을 쏟으셨어요. 물론 마지막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없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명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겠죠. 적어도 3번의 눈물을 소개하고 있는 그 2번은 기도의 자리가 아닌 친밀함과 그 나라를 걱정하는 눈물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또한 충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리게 되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 심정이 절절해서 흘려지는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사람이기에 눈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결론을 얻을 사람이기에 눈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역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눈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마음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눈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기꺼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행할 사람이에요. 그 일을 행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물론 눈물이 나겠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어나는 일터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눈물로 나가게 하실 때에는 추저함 없이 눈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서 눈물로 목숨 걸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많이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찬송 부르다가도,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도 우리는 눈물로 나가겠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말이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눈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기에 때로는 그 마음 부여잡고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일들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눈물로 나아가시기를, 눈물로 지켜가시기를, 눈물로 온전한 삶의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 살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조서가 작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선포된 조서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은 왕이 철회하고 이거 없던 거야 라고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 일을 획책했던 하만도 죽었고 그 집안도 다 맡긴 바 아닙니까? 그러니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철회하자라고 취소할 수도 있을 텐데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스스로 낸 명령에 대해서 이걸 철회하지 않는 게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철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모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그 왕이 엄의한 일이지만, 왕이요 당신이 낸 거 당신 취소할 수 없는 거 이거 알잖아요, 이거 법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건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치적인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대로 이 명령은 철회할 수 없는 명령으로 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이것을 철회함으로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의 가지고 가야 된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만이 죽었고 그 일들을 맡겨 주었고 그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유다인을 없애버리기로 만들었던 이 조서를 철회할 어떤 정치적인 모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네 뜻대로 조서를 꾸며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 라고 그들에게 그냥 공을 넘겨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니들 뜻대로 조서를 꾸며서 반포해라, 취소는 할 수 없으니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조서를 꾸며라, 니들이 방법을 마련해 라고 그 공을 넘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3월 23일 곧 처음 조서가 반포된 지 2개월 10일 만에 다른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니들 뜻대로 한번 써서 니들 스스로 위기를 헤쳐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하였어요. 이전 조서에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도록 그냥 죽이면 죽어야 하고 뺏으면 뺏겨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조서가 내려졌다면, 두 번째 조서에는 방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방어하도록 권한을 줬어요. 뿐만이 아니라 방어할 뿐만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를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주게 된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이 아마 예고가 되는 일입니다. 은밀히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늘어가게 될 것이고, 그 조서,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방어하고자 하는 유다인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무기를 갖추고 뭐 이런 일들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이게 처음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2, 3개월 안에 일어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전이 된 상황은 17절에 보시면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은 유다인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12월 13일이 되면 공격을 받고
죽어야 되는 첫 번째 조서에 따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인처럼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어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고 공격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죠.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왕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고 니들이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명령이 철회되어야 완벽한 일인데 철회될 수 없다고 하니 그 은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은 여전히 있지만 방어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을 마련해서 그 법안 때문에라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가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작아지고 그 위기를 견딜 삶의 그 강력함이 더 커지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생겼어요.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방법이 마련되었어요. 홀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함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든든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그 길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했고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도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명령도 한심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분명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게 하셨어요. 그냥 길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았던 길을 통해서 그 유다의 세력들도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어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보게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다면 말이죠, 막혀지는 순간 있을 수 있어요. 무너져 버리는 순간 있을 수 있어요.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지치고 힘겨울 수 있어요. 여전히 왜 눈물이야?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이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포로로 끌려오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하만의 위기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혹은 눈물로 나가는 일 또한 필요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났어요. 포로가 되었고 위기가 생겼고 금식도 눈물도 흘리게 되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겠지만 반드시 겪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피하지 않고 걷게 하십니다. 그 걷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흘리는 눈물을 주저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지혜로운 길들을 헤쳐나갈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막혀진 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꼭 그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위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게 하시면 눈물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 여기면 결코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길이 우선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일들은 계속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